온 동네 사람들이 한 청년을 바보라 불렀습니다. 30이 넘도록 과거 시험에 낙방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창피하다며 아들 얼굴도 보지 않았고 형제들은 밥상에서 그를 밀어냈습니다. 마을 아이들까지 돌을 던지며 바보라 놀렸습니다. 그런데 3년 후 그 바보가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비웃던 사람들이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한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조선시대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 대장간과 농가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 마을에 학문을 가르치는 서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서당 옆 허름한 초가집에 성삼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성삼의 나이 32, 아직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 집안의 짐덩어리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성삼의 아버지 성영감은 마을에서 제법 이름난 농부였습니다. 논도 몇 마지기 있고 소도 2마리나 키웠습니다. 아들 셋 중 마지와 둘째는 일찌감치 농사일에 매달려 집안을 도왔지만 막내 성삼만은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꼭 과거에 급제하겠습니다. 16대 성삼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버지는 기특하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났습니다. 성삼은 8번이나 과거에 낙방했습니다. 매번 한양까지 다녀오는 노잣돈도, 시험 치르는 동안 먹고 자는 돈도 모두 집안에서 나갔습니다. 형들의 눈초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 저놈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겠습니다. 큰형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쓰는 돈이면 논을 더 살 수 있습니다. 둘째 형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밥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성삼은 부엌 한 구석에서 혼자 찬밥을 먹었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형들이 눈을 흘겼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만 몰래 반찬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성삼아, 힘내거라.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성삼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막혀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삼이 서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바보 성삼이다. 바보.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성삼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저놈은 평생 과거 급제 못해. 30 넘은 총각이 책만 읽어. 아이들의 놀림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삼은 피를 닦으며 묵묵히 걸었습니다. 서당 훈장님이 성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왔느냐? 훈장님의 목소리에는 측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 스승님. 오늘도 배우러 왔습니다. 성삼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훈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삼아. 내 재주로는 급제가 어렵다.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 성삼의 손이 떨렸습니다. 스승님마저 포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스승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성삼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했습니다. 훈장님은 오래도록 성삼을 바라보았습니다. 좋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날 밤, 성삼은 낡은 책을 펼쳤습니다.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성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달이 올 때까지 책장을 넘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영감이 마당에 식구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할 말이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성삼은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성삼아. 앞으로 내 끼니는 알아서 해결해라. 아버지가 성삼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예. 성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들 말이 맞다. 내가 쓰는 돈이면 논을 더 살 수 있어. 더 이상 내 과거 시험에 돈을 댈 수 없다. 큰형이 팔짱을 끼고 비웃듯 웃었습니다.
둘째 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더. 성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닥쳐라.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삼은 난생 처음 아버지에게 호통을 들었습니다. 넌 이 집안의 수치다. 30이 넘도록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부터 성삼은 집을 나왔습니다. 마을 외곽에 버려진 움막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풍파리를 하고 밤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아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밥을 싸들고 왔습니다. 성삼아, 이거라도 먹어라.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성삼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평생 농사일에 시달린 손이었습니다. 아가, 넌 꼭 성공해야 한다. 어미는 널 믿는다. 어머니가 성삼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성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마을 장터에서 성삼은 큰형을 마주쳤습니다. 어이, 바보. 아직도 과거 타령이냐? 큰형이 비웃었습니다. 성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넌 평생 못해. 포기하고 우리 일이나 거들어. 큰형이 성삼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성삼이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놈이 성 영감네 바보 아들이래? 30 넘어서도 과거만 본대. 집안 망신이지. 성삼은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비웃음소리가 따라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온 성삼은 책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려 책장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급제하겠습니다. 성삼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책 위로 떨어졌습니다. 잉크가 번졌지만 성삼은 계속 읽었습니다. 어느 날 훈장님이 성삼을 불렀습니다. 성삼아, 내가 왜 번번이 떨어지는지 아느냐? 성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주가 부족해서입니다. 아니다. 훈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글에는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다. 책에서 배운 것만 쓰고 내 생각이 없어. 성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진정 급제하고 싶다면 책을 덮어라. 예. 성삼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백성의 삶을 보아라. 농부의 고통을, 장사꾼의 애환을, 안악내의 눈물을 보아라. 그것이 내 글의 힘이 될 것이다. 훈장님이 붓 하나를 성삼에게 건넸습니다. 이 붓은 내 스승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제 내게 물려주마. 성삼의 손이 떨렸습니다. 스승님, 3년만 더 노력해보거라.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다. 성삼은 그 붓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날부터 성삼은 달라졌습니다. 책만 읽는 대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농부들과 함께 논에서 일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장터에서 짐을 날랐습니다. 어깨가 빠질 것 같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굶주림의 고통을, 병의 두려움을, 세금의 무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성삼은 움막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글이 술술 써졌습니다. 백성의 고통이 그의 글에 녹아들었습니다. 논에서 느낀 땀의 무게가, 장터에서 들은 한숨이, 가난한 이들의 눈물이 글자가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구나. 성삼이 자신의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글에 감동했습니다. 훈장님이 성삼의 글을 읽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성삼아,
이제 됐다. 훈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글이라면 급제할 수 있다. 성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의 고통이, 멸시가, 외로움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성삼은 한양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잣돈이 없었습니다. 품팔이로 번 돈은 겨우 연명하기에도 빠듯했습니다. 어머니가 성삼을 찾아왔습니다. 성삼아, 이거 가져가거라. 어머니가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보따리 안에는 은전 몇 입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난 돈입니까? 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삼은 어머니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가락에 있던 은반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폐물. 외할머니에게 물려받은 그 반지가. 어머니. 성삼이 울먹였습니다. 가거라. 꼭 급제해서 돌아오너라.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성삼은 한양을 향해 걸었습니다. 100리가 넘는 길이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습니다.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나무 밑에서 잤습니다. 추위에 떨면서도 책을 읽었습니다. 달빛에 의지해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열흘 만에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성삼은 초라한 행색 그대로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응시자들이 성삼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거지 같은 놈이 과거를 보러 왔대. 어디 시골 촌놈인가 보군. 성삼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험장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스승님이 주신 그 붓이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도에 대해 논하라. 성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동안 경험한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었습니다. 붓이 종이 위를 달렸습니다. 농부의 땀방울이, 장사꾼의 한숨이, 가난한 자의 눈물이 글자가 되어 쏟아졌습니다. 진정한 다스림은 백성의 고통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썼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논에 들어가 일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성삼은 붓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해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성삼은 과거 합격자 명단이 붙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쩌나. 어머니의 반지를 헛되이 한 것은 아닐까? 성삼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명단 맨 위에 큰 글씨가 보였습니다. 장원급제. 그 옆에 적힌 이름. 성삼. 성삼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장원. 급제. 성삼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해냈습니다. 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성삼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장원급제래? 아니, 저 초라한 행색의 사람이?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임금님의 사신이 성삼에게 다가왔습니다. 장원급제 성삼을 찾습니다. 제가 성삼입니다. 사신이 성삼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임금님께서 장원의 글을 직접 읽으셨습니다. 감탄하셨다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성삼은 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3년간의 고통이, 멸시가,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성삼은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며칠 후, 장원급제자 행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삼은 화려한 관복을 입고 백마를 탔습니다. 풍악이 울리고 기수들이 앞장섰습니다. 장원급제 성삼이라는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한양 거리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장원급제 나가신다. 새 벼슬아치 나가신다. 성삼은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백리 길을 열흘 동안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화려한 행차로 지나갔습니다. 고향 마을이 가까워졌습니다. 성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을 입구에 행차가 멈추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장원급제 행차가 이 마을로 온다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차 위의 인물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저게 성삼이 아닌가? 바보 성삼이.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성삼을 바보라 놀리던 아이들이 이제 젊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대인, 용서하십시오. 어렸을 적 어리석어 무례를 범했습니다. 마을 어른들도 엎드렸습니다. 성삼 도령. 아니, 대인. 옛날 일은 잊어주시오. 저희가 눈이 없었습니다. 성삼은 말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군중 사이로 한 노인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성삼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성삼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성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삼아.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다. 내 자식을 알아보지 못했다. 아버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 눈물 한 번 보이지 않던 아버지가. 큰형과 둘째 형도 엎드렸습니다. 동생. 용서해 다오. 우리가 짐승만도 못했다. 형들의 이마가 흙바닥에 닿았습니다. 성삼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성삼이 어떤 말을 할지 두려웠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삼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버지의 냉대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형님들의 멸시가 저를 더 노력하게 했습니다. 성삼은 아버지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성삼이 형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형님들도 일어나십시오. 형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성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움찔했습니다. 저를 바보라 부르며 돌을 던진 사람들. 저를 손가락질하며 비우는 사람들. 성삼이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할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남의 노력을 비웃지 마십시오. 남의 꿈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십시오. 성삼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의 바보가 내일의 장원급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거지가 내일의 대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군중 사이로 한 여인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성삼아. 어머니가 성삼을 끌어안았습니다. 성삼도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어머니가 오열했습니다. 성삼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반지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시 사왔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첫 봉급으로 제일 먼저 산 것입니다. 어머니가 반지를 받아들고 또 울었습니다. 성삼은 어머니의 손에 반지를 끼워드렸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어머니 덕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삼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3년 전 쫓겨나듯 나왔던 그 집으로 이제는 장원급제 벼슬아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손수밥상을 차렸습니다. 찬밥이 아닌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성삼은 그 밥을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었습니다.